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시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코스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한 코스는 광야 체험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또 잠을 자보는 그런 광야 체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오버나이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차를 타고 집차 같은 것을 타고 광야 투어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 집차를 타고 하는 그 광야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예루살렘 뒤쪽에 있는 그 광야인데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들이 있고 산이 있는데 보면은 들은 다 풀, 또 뭐 곡식, 또 밭, 논, 또 산에는 나무들이 울창해 있고 조금만 나가면은 큰 강, 작은 강, 뭐 강물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산들마다 다 돌이고, 그리고 자갈이고요. 또 흙이고, 모래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나무 한 그릇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오후였는데 봄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나 밤은 또 굉장히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집도 없고요. 또 우리가 가는 거기는 코스기 때문에 차들이 늘 다니니까 그냥 길이 나 있지만은 보통 광야는 길도 없고 집도 없고요. 그야말로 황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 윌더니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광야. 또 강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올 때는 아마 물이 흐르겠죠. 조금. 그러나 평상시에는 다 바닥이 말라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와 있는 그 물병 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 종종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황폐해져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살아가는 삶이 아주 힘들어질 때에는 마치 인생이 광야와 같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요즘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과 같은 한 1년 가까이 이와 같은 경험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허리케인으로 또 몇 번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뭐 한 일주일 동안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또 주유소에 가스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 줄을 서야 되고, 또 어떤 데는 가서 가스 다 팔지 않아 가지고 다 줄 쳐놓고 이제 솔드아웃.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1년 가까이 이와 같은 이 팬데믹 뭐 전체가 그냥 이 전염병이 퍼져 있는, 이 만연돼 있는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뭐 치료된 사람도 또 많이 있지만은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15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고,
또 6.25 때 3년 동안 한국에서 미군이 싸웠는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죽은 거의 몇 배 이상이 지금 이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된 사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보세요. 지금 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잖아요. 거리에 나가보면은 대부분 아마 95% 이상은 마스크를 하고 다닐 거예요. 간혹더러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요. 마치 이렇게 무슨 전쟁터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느낌상 또 영화를 보든지 지금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비상 상황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경제적으로도 황폐해 있는 이러한 상황. 또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 전염병에 걸릴까봐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비즈니스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고 문 열어놨지만은 매상은 90%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어때?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어쩌면은 지금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소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극복해야 된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은 다 있을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 2020년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가고 어떻게 이겨갈 건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바이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이겨나가려고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서바이벌의 생존에 많은 사람들이 필이 꽂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 전략.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또 감염을 예방하고 손을 씻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인컴이 만들어질까? 또 어떻게 하면은 지출을 줄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거 기대하고요. 생존 전략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 시대를 극복하는 하나의 목표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어떤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존을 넘어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목표나 전략이 생존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죽으면 안 돼. 끝까지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돼. 지금 이 광야와 같은 내 앞에 닥친 이 시대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쩌면은 전부요 정착지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인생, 비록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은 우리의 목적지와 정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가 정착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정착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의 도정, 가는 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정착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바이벌의 목표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정착지요, 목적지요,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향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방황하지 않고 찾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러한 길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맨 믿음을 찾는 것,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야 길에 극복해야 할 목표라는 거예요.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서 신앙의 훈련이 이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황폐한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존에만 꽂혀 있는 거 아시지 않아요? 그걸 넘어서 뭐예요?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길을 지나는 그 인생은 그것이 머물러야 할, 영원히 머물러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에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 길에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의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 그들의 정착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43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정착지라.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약속했던 그 땅이 정착지, 광야 40년은 지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 지나는 40년 광야를 왜 걷게 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축복의 삶을 위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 믿음을 팽개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장정 60만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21살 이상 된 장정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묻혀버렸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광야 인생길에서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1살 이하였던 그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40년 후에 남자 장정이 60만이 다시 되었어요.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지금의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 이 시대를 지날 때에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생존 전략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건가?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가? 더 훈련되고 내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 삶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는 홍해 사건을 알잖아요. 홍해에 이르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구름이 머무르는 겁니다. 구름이 가면 가는 거예요.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추우니까, 광야에 추우니까 불빛으로 그들을 대표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지나고 시내산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줍니다. 그리고 텐트를 만들고 하는 그거 다 가르쳐줘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가르쳐줘요.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하는 야영장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천막으로 된 성전.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다시 말하면 성막 위에 구름이 뭐예요? 머무른다는 얘기 뭐예요? 안개와 같은 것이 그 성막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스테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루면 하루 동안, 이틀이면 이틀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계속 구름이 그 성막에 덮여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쓱 위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안개가 거치듯이. 그리고 하늘 위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구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요. 땅으로. 안개처럼 내려. 그럼 그것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 구름이 의미하는 건 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또 17절에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야 여기서 진을 쳐라, 아니면 이제 행진하라, 이렇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머무르면은 그건 뭐예요? 진을 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라는 거잖아요. 구름이 또 떠올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는 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가라는 거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었다. 2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단련받을 수 있는 그것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을 따라갔더니 앞에 홍해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홍해 바다에 배도 없는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건너요? 애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어떻게 건너요? 실망하잖아요. 구름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좌절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시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구름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경험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잖아요. 광야를 지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한 3일쯤 갔는데 3일 동안 목말라 봐요. 사람들 다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돌아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갔더니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믿음을 계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막 계량하다가 믿음이 쭉 올라갔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반석에서 물을 먹으면서. 그래 또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챙겨왔던 것들도 뭐 6월절 그 고기도 다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뭐 가져 나왔던,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구름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곡식 있는 바시로라도 인도를 하시고, 아니면은 열매라고 있는 또 과수원이라 이런 데 인도하시면 좋을 것만, 광야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를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리 새잖아요. 새. 고기를 주시고 놀라운 걸 경험하잖아요. 뭐 그뿐이에요. 가다가 사람도 만나잖아요. 적도 만나, 아말렉도 만나고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힘이 들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는, 그것도 경험하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손을 받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잖아요. 구름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뱀에 물렸는데도요, 다 죽었어요. 치료받지 못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거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랬는데 그거 쳐다보기 싫어서 안 쳐다봤더니 어떻게 뱀에 물려 죽었죠. 하루에 몇만 명. 근데 그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뱀에 물려서 쳐다봤는데 신기하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치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나았다.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은 믿음이 어땠을까요? 좋아졌겠죠. 광야 40년 길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인 구름을 따라 다니면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들의 믿음이 좋아졌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먼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더 발버둥 치고 생존 전략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들이 나머지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입는 것도 40년 동안에 길쌈을 하거나 옷을 만들지 않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물을 마셨어요. 광야에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었어요. 오늘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서바이벌을 위한 전략에 모든 관심들이 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름 따라 이곳에 온 거예요. 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 따라 명령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모쪼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광야의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 광야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에 먼저 서야 되고 믿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코로나 팬데믹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광야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들을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